오늘도 레위기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 8장에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이 제사 제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도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위임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위임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한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할 때 하나님께 드려져서 일을 맡았다고 해서 위임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별되어지는가? 제사장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이 위임식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먼저 물로 씻기고, 두 번째는 옷을 갈아입히고, 세 번째는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로 씻긴다는 것은 정결 예식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홍해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물로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홍해를 세례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는 결국 죄에서 씻음 받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이 회개와 회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명을 주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 죄에서 구별된 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죄에서 구별되어 새로운 삶, 더 성숙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물로 몸을 씻었으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속옷부터 갈아입고 겉옷을 입고 띠를 띄우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된 옷은 성도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성도의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도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세마포가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고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은 삶이 뭔가? 세상 속에 살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예수의 옷을 입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예수의 옷을 입었기에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이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예수의 옷을 입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갈 때 이 예수의 옷을 벗고 가지 마시고요, 여전히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으로 구별된 것처럼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유는 올리브로 만든 기름을 말합니다. 이 기름을 바르거나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하시면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이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별된 몇 사람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이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요.
실제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때부터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이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이 뭐냐?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에서 나를 가르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는요, 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어 구별된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 구별된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또 세상의 죄의 모습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도 하고 자꾸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로 씻듯이 늘 회개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고 또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듯이 오늘도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